말씀 같이 계속 봅시다. 43절부터 49절까지 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 같은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은 엄청났다.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의 꿈과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꿈을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그 잃어버렸던 그 꿈 이야기를 다시 합시다. 우리가 세상살이에 지쳐서 잃어버린 우리가 꿔야 될 그 꿈 이야기를 다시 자주 합시다. 죄 짓다가 죄를 많이 짓다 보면은 내가 저런 꿈을 꿔도 되나? 라는 어떤 자격지심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죄 짓다가 살면서 저 멀리 던져놔 버린 그 꿈 이야기를 다시 자주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늘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근데 우리는 좋은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잘 붙어서 원가지신, 좋은 나무이신 원가지신 예수님께 잘 붙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가 이 세상 가운데 살맛 나는 열매가 되게 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살맛 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를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런 꿈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자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45절 말씀도 같이 보죠. 시작.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아멘. 세상은 갈수록 악을 향해서 갑니다. 이 세상이 파란 나라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 세상에서 천국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그것은 안 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우리 힘으로 그것이 될 것 같았으면 진작에 됐을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에게 있는 소망과 사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하신 그 선함을 이 세상 가운데 나누는 거죠. 이 선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은 악으로 향해 가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살아봤자 소용이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선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선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늘 빛이시니까 빛이신 예수님께 잘 받아서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조금이라도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47절과 48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기초를 잘 놔서 그 든든한 반석에 기초를 놓고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삶,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고난이 없을 수 없고 풍파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삶, 주님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삶 사는 거, 이게 주님의 소망이고 또한 우리의 꿈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흔들리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움에 빠진 사람 붙잡아주는, 나만 반석에 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반석에 설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붙잡아주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꿈만 얘기하다 보면은 좀 공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때로는 좀 자포자기할 때도 생깁니다. 욥이 어려울 때, 욥이 심한 고난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기 28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의 구덩이와 죽음도 지혜를 두고 이르기를 지혜라는 것이 있다는 말은 다만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하고 말한다. 멸망의 구덩이와 죽음이 이렇게 말하면 지혜가 있다는 것이 내가 소문으로만 들어봤다. 욥이 극심한 고난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에 빗대어 보자면은 그리스도인의 열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다만 소망으로만 들어봤다. 소문으로만 들어봤다. 소문으로만 들어봤다. 세상과 죄는 우리가 바라는 이 소망을 굉장히 좀 허무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그 소망을 품어야겠다, 그 거룩한 꿈을 품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수록 그 악한 공격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세상 살다 보면 나 이제부터 예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지, 섬기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막상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일터로 돌아가면은,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 내가 품은 이 꿈이 굉장히 좀 별것 아닌 것처럼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소문으로만 들어봤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왜 이렇게 거세게 느껴질까요? 왜 이렇게 악한 공격은 힘들게만 느껴질까요? 사탄은 우리가 거룩한 꿈을 꿀 때 그 거룩한 꿈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면 견뎌하지 못합니다. 악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악은 실존합니다. 사탄과 악과 죄는 정말 실제로 실존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꿈을 꿔서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견뎌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그 꿈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한 번 꿈을 맛보면, 꿈이 열매로 맺혀진 것을 맛보면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가 됐으니까. 이게 허황된 소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복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견뎌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한 가지 그 꿈 때문에, 그가 맺은 그 열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덕을 보지 않았습니까?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런 역사들이 어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반복된다고요. 물론 세상은 악이 득세하죠. 악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이렇게 열매 맺는 것들이 굉장히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에요. 결국엔 다윗 같은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한 사람이에요. 다니엘 같은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같은 한 사람이고요. 바울 같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맺는 열매는 결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구원받고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고,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온 세상을 바꿀 만큼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또 열매 맺을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합니다.
세상에서 바라볼 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세상의 꿈은 언젠가는 다 먼지가 될 것이고 우리의 꿈은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에 가치의 차이가 있고요. 시간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것을 견뎌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꿈을 맛보는 것 자체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신 꿈과 열매는 결코 허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더 교묘한 거짓말로 우리의 꿈을 헛되게 만들고 우리의 꿈을 뭉개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같이 예배로 모여서 이 꿈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교제하면서 이 꿈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 꿈이 이루어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꿈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꿈 이야기를 합시다. 세상살이, 걱정, 근심, 힘들고 어려운 거 거기에 우리의 꿈이 덮여지거나 잠식되지 말고 다시 꿈 이야기를 합시다. 가족들이 교회에서 같이 만나서 우리 이 꿈으로 같이 삽시다 라고 격려해 줍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열매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막을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열매는 막을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막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집니다. 성령의 열매는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반드시 맺혀질 건데 맺혀질 텐데 이게 열매가 혼자 맺혀져서 이렇게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죠. 언제나 늘 좋은 열매는 동물들과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매는 누군가에게 하루를 살아갈 힘, 누군가에게 내일을 살아갈 소망을 주는 그런 열매가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열매 되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이야기 들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진 열매가 정말 양식이 되게 할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명절은요 그런 열매를 나누기에 참 좋은 시기입니다. 가족과 친척도 오랜만에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친구들 지인들 만나게 되고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복받은 걸 나눠줄 수 있을까? 따라봅시다. 내가 복받은 걸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줄까? 네. 이 생각하면서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부모님을 만나든 형제자매를 만나든 일가 친척 동생들을 만나든 조카들을 만나든 이 복을 어떻게 나눠줄까?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맺은 열매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걸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랑하고 기쁨을 나누고 화평하게 하고 인내와 친절과 선함으로 그들을 섬기는 그런 복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명절에 우리 주님의 복음과 우리의 열매를 나누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부담감은 가지는 것은 필요해요. 우리에게 늘 항상 약간의 긴장감, 약간의 부담감. 내가 오늘 이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열매를 나누긴커녕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불평과 불화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한국인들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외국 드라마 봐도 종종 그러더라고요. 좋은 날에 꼭 싸움이 일어나요. 좋은 날에 꼭 이렇게 안 좋은 사건들이 생겨나고 얼굴 붉히고 그래놓고서 나중에는 술 마시고 실수했다고 다 덮어버리고 넘어가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죠. 물론 그게 우리 잘못은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또 잘못 대처하는 경우도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화평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불평과 불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그럼 먼저 내가 예수님께 잘 붙어서 예수님께 잘 의지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나 살펴보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죠? 하나님께 의논하고 나의 실수에 대해서 또 나의 잘못에 대해서 자백드리면서 주님께 고침받고 위로받고 다시 새 힘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잘못된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내 꿈은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포기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제일 좋아할 사람, 제일 좋아할 존재는 사탄이에요. 야, 이번에도 명절에 풍비박산 나고 아주 그냥 서로 욕하고 나는 아주 즐거우시겠네 라면서 사탄이 제일 좋아하겠죠. 그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다시 꾸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만날 겁니다. 추석 끝나고 그 다음 주일날 만날 때 또 우리 주일 예배를 같이 예배 드리면서 목장 모임 나눌 때 그때 혹시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실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시간에 또 같이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받고 하면서 다시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우리 동생네한테, 우리 형님네한테, 우리 부모님께, 그 친척에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다시 해보는 거예요. 꿈을 포기하지 맙시다. 쉽게 포기하지 않으면은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꿈은 그분의 뜻이잖아요. 그분의 계획이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열매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겁니다. 꿈을 꿉시다. 우리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으로, 생명으로, 살리는 양식으로 흘러가는 것을 꿈을 꿉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주셨고 그 꿈이 이루어진 열매를 지금까지 우리가 맛보게 하셨습니다.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복된 연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